에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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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네, 따라하세요. 마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법화경 8대 비유 68조 맨 위에 왜냐하면부터 중간에 같지 않기 때문이다 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까 수드라. 왜냐하면 열에는 육계, 색계, 무색계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알고 보니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고 반드시 변화하는 것 같지만 다만 오직 현상일에 불과하며 열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은 나타남도 사라짐도 없음이니 생명체는 그대로 다 존재할 뿐 이 세상에 있다거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실제 사물 있다 햄도 잘못이 없다 함도 잘못이니 중생들과 열애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이 법화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이라고 그러죠. 법화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에는 육계, 색계, 무색계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알고 보니. 열에는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본인을 지칭할 때 항상 열애라고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는 말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되도록이면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왜? 나라는 말을 쓸 때마다 아상이 등장해요. 나의, 나를, 내 가족, 내 나라. 이게 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느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아상이 많은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나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나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말을 되도록이면 피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상이 그나마 좀 줄어들어요. 나라는 말을 근데 필요할 때는 어떡하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라고 할 때 그냥 나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월호 스님이 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월호 스님이 책 쓸 때 보면은 나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말할 때는 이제 상대방이 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있어서 나라는 말을 이제 종종 쓰긴 하는데 글 쓸 때는 절대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월호 스님은. 그럼 나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뭐라고 써요? 필자는 이렇게 쓰면 돼요.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쓰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랑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아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평생 나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을 썼다고요? 열애는 이랬어요. 그래서 열애가 어제 탁발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라는 말이 많을수록 아상이 강한 사람이고, 나라는 표현을 적게 쓸수록 아상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칭할 때 항상 열애라 그랬어요. 근데 붓다라, 우리는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사실 부처님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열애라는 말이에요. 석가열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석가열애, 열애가 더 좋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부처님이라는 말은 붓다,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그냥 호련히 가버렸으면은 열애가 아닌 거예요. 열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오셨다 이거예요. 올레자.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오신 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붓다라는 말보다, 부처님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예요? 열애라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안 오셨으면, 법을 설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몰랐죠. 불법을 알 수가 없고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딱 붓다 성불 하셨을 때 망설였어요. 야, 이거 내가 가서 설에, 중생들에게 이걸 설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을까요?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완전 전도돼 있어. 거꾸로 돼 있는,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해. 이 몸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완전 이게 전도망상이거든요. 몸도 뭐예요?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예요. 이거 내가 아니에요. 이거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도망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괜히 비난, 비판 해가지고 구업이나 짓지 않을까, 이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범천 신이, 범천의 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청을 하죠. 그걸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데,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세상에는 뭐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부처님께 요청을 하죠. 그 부처님 사실 반반이었어요. 설할까 말까, 설할까 말까. 이게 팽팽했는데, 반반이었는데 범천이 와가지고 설해 주소서 하는 바람에 그러면 할까? 이렇게 돼서 설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을 했더니 제대로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몇 없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냐? 부처님 당시 통틀어서 1200명밖에 없었어요. 1250명. 1250 알아.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생활에서 실천한 사람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오셨을 때도 단 125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어렴풋이 알아듣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못 알아듣거나,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들은 사람이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고, 수다원도 못 얻은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나마 수다원이라도 돼서 어렴풋이라도 알아들었으면 다행이죠. 그럼 무슨 말을 하셨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알고 본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통틀어서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계와 정신계가 있어요. 인간은 물질계와 정신계가 복합된 존재예요. 주로 물질계 위주로 된 것은 이제 축생들, 개, 돼지, 이런 건 이렇게 인간처럼 사유가 잘 안 되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그거 축생들이고,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면서 본능대로 살면 다음 생에 뭐가 돼요? 축생 돼요.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게 축생이에요. 그냥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졸려면 자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축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본능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은 뭐가 된다? 내 생에 축생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땅 앞에서
잘 빠진 개를 봤어요. 아, 진짜 잘 빠졌더라고. 깜짝 놀랐어. 야, 진짜 개치고 되게 잘 빠졌다. 하얀데 색깔도 하얗고 몸매가 뭐 이렇게 덩치도 좀 제법 큰 편이고 몸매가 쫙 빠졌더라고. 잘 빠졌다 하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저거 전생의 인간인데 평생 지 몸매 가꾸는 데만 신경 쓰다가 죽었어. 내 생에 잘 빠진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 복닦기 도닦기는 안 하고 그냥 지 한 몸뚱이 그냥 이거 그냥 잘 간수하고 막 몸매, 응? 건강, 몸매 막 이것만 챙기다 죽으면요 내 생에 뭐 된다? 잘 빠진 개로 태어납니다. 불쌍하지. 그러니까 절대 내 생에 여러분 내 생에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복닦기, 도닦기. 축생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뭐 자고 싶은 거 자고 이게 축생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축생의 습관이에요. 그거는 축생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은 보시를 할 줄 알아. 예. 또 대명마찰을 할 줄 알아. 법문을 들을 줄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과 축생의 차이니까 축생이 못하는 거를 해야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뭐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부산에 제가 이제 쌍계사 지리산에 살 때 부산에 한의원 하는 한의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대로 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 본인은. 그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에 그 뭐 이렇게 범법 뭐 범죄 저지른 적 없고 크게 뭐 잘못해서 그다음에 뭐 내가 애들 자식들 잘 키웠고 교육시켜서 키웠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고 그래요? 그게 잘 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잘 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축생으로 치면 잘 산 거네요.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거 없고 뭐 축생이 뭐 크게 잘못하는 거 있어요? 개돼지가 무슨 뭐 살인을 해요? 무슨 뭐 도둑질을 해요? 안 해요. 크게 잘못한 거 없고 그냥 자기 새끼들 건사하고 새끼는 건사할 줄 알죠? 그다음에 뭐 열심히 그냥 하여튼 뭐 살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생으로 치면 굉장히 잘 산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면 보시복덕을 짓거나 대명관찰을 해야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잘 산 게 아니죠. 요괴 새끼 무새끼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알고 보니 모든 세계의 참모습을 실상대로 보니까 모든 것은 태어나고 죽고 해요. 반드시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만 오직 현상에 불과할 뿐이며 열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 생명체는 그대로다 존재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죽고 살고 지금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현상, 실체가 없고 현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 허공에서 구름이 생겼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없어지죠. 구름이 태어났다가 죽는 거로 보이죠, 보이기에는. 근데 실제로 보면 구름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죠. 구름을 뭐 신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마음이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구름은 그냥 허공이라는 인과 습기라는 연이 만나서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어요. 현상만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은 계속 변화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공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체는 없고 고정된 실체는 없고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얘기했죠. 항상 1년가 다르죠.
지금의 저와 1년 후에 저는 또 다르죠. 뭐 1년까지 안 가도 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 나이 드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 예? 이게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 몸뚱이는 없어요. 이거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마음도 변해요. 우주는 성주개공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변화하는데 거기 어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원자가 잠시 흩어져서 다른 원자가 될 뿐이에요. 레고 블록 같은 거예요. 레고 블록으로 인간을 막 만들죠. 조립해서. 그랬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싹 부셔서 다시 또 축생을 만들죠. 또 싹 부셔서 천상을 만들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죽어도 원자는 소멸 안 돼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소멸 안 돼요, 절대. 그대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아시죠? 그대로 그냥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지 없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형태가 바뀌냐?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레고 블록은 이제 뭐 축생을 짤 수도 있고 인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육도윤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육도윤회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육도윤회도 진짜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천당과 지옥도 다 뭐가 돼요? 가상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다 하고 살면 천당과 지옥도 뭐가 돼요?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조작을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그러면 이게 진짜 크고 밝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조작이 이걸 마음을 조작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짜로 웃잖아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 기분 좋지도 않은데 그냥 가짜로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져요 진짜. 바로 이거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조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운전하게 달렸다 이 소리예요. 마음의 조작이라는 게. 부처님 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기분 안 좋고 그런데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웃어라.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는 유치원에서 하는 초등학생이고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중고등학생이고 웃는 것 자체가 그냥 웃을 일이다. 웃을 뿐. 이게 대학생인 거예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게 바로 마음의 조작이라는 소리예요.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살면서.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웃을 일이다. 이게 고급 인과인 거예요. 맨 초급 인과만 배워가지고 맨날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그건 초급반이에요.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웃는 게 웃을 일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그대로 다 존재할 뿐, 이 세상에 있다거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실제 삶을 있다 함도 잘못이요 없다 함도 잘못이니 중생들과 열애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열애의 안목으로 보면 색즉시 세계의 안목이에요. 중생들의 안목. 우리 금강경 보면 5안 나오죠? 5가지 안목이 나와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는 것은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목을 그냥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만 자꾸 그대로만 살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뭐가 돼요? 축생되는 거예요. 그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을 올려야 돼요, 자꾸 살면서. 육안, 육신의 눈이죠. 안목의 첫 번째가 육안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5가지 안목이 있어요. 맨 밑이 육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그 육안의 안목이에요. 육안에 충실한 안목이 바로 축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의 반 정도는. 그 다음에 육안 다음에 뭐예요? 천안. 이게 천신의 안목이에요. 이게 신의 안목이다. 신의 레벨이다 이거예요. 천안이. 천신의 안목. 천신의 안목으로 보면은, 이 육안으로 보면은 육신, 몸이 나다라고 하는 게 육안이고, 천안은 마음이 나다라는 게 천안이에요. 천신은 마음을 읽어요. 왜냐하면 신들의 세계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정신 세계예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기에는 인간의 몸이 더 좋아요. 이게 실습 자료가 있어서. 천신들은 실습 자료가 없잖아요. 이 마음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그냥 실습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성불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나머지 실습을 인간으로서 해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가 복닦기, 도닦기 하기가 제일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간의 몸 받아왔죠? 천만다행이에요.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려운데 지금 받아온 거 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복닦기, 도닦기 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박수. 장하다. 한번 해보세요. 장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박수. 지금까지 할 때 잘했는데 지금부터도 잘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 이게 뭐냐면 복닦기 하기가 좋아요.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면 복닦을 일이 별로 없다 그랬죠? 왜 그래요? 주변에 다 신이야. 나만 신이 아니라 다 신이야, 옆에. 주변에 다 신이기 때문에 도와줄 신이 없어, 별로. 인간으로 태어나야 거기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뭐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적어요. 근데 인간은 물질계와 정신계가 반씩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도와줄 사람이 많이, 보시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에서는 보시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 잘 사니까. 그리고 뭐 물질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있을 때가 보시, 복덕 짓기에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대면관찰. 몸뚱이가 있어야 대면관찰하기가 좋아요. 왜? 고통을 느끼거든. 늙고 병들고 죽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대면관찰을 하기가 오히려 좋아요. 아바타가 늙어가는구나. 아바타가 병들어서 신음하는구나. 아바타가 죽어가는구나. 이게 하기가 좋아요. 천상세계 신들도 늙고 죽어요, 죽기는. 근데 너무 길어. 수명이. 우리 인간 세상의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예요. 인간 세상의 400년이 도솔천의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은 400년이 하루니까 그 100년이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만 뭐. 그러니까 4만 년에 한 번 죽으니까 실습하기가 어렵지. 자주 죽어야 실습이 많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주 죽어야 실습 기회가 자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4만 년에 한 번씩 와. 그러면 이거 다 잊어버려, 그동안. 이거 어떻게 했었지? 4만 년 전에 내가 이거 어떻게, 배운 거 다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진짜예요, 이게.
4만 년에 한 번씩 오는 거나 똑같아. 인간 세상이 그래서 실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수시로 늙고 병들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늙고 병들고 죽고. 빨리빨리 죽으면 더 실습이 빨리 돼. 그래서 이게 뭐 살고 죽는다는 것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얘기는 실습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대명관찰, 죽을 때 대명관찰, 살아있을 때 보시복덕,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다? 해탈.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해탈하기 위해서는 대명관찰을 잘해야 돼요. 첫째,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시비를 따져야 돼.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일도 막 생기잖아요. 이거 꼭 시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시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시비하는 게 이게 학습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시비거리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뭐랑 하냐면,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그 시비거리가 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학습 기회다. 따라해보세요. 오는 시비 막지 말고, 가는 시비 잡지 마라. 다만 공부할 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요, 시비거리 생기는 게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없는 시비 만들어낼 필요까지는 없지. 그러니까 오는 시비 막지 말고 가는 시비 잡지 마라. 다만 바라볼 뿐. 아바타가 시비 분별심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화를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공부 잘 됩니다. 생생해요, 공부가. 저도 선방 다니면서 뭐 봉암사, 동화사, 뭐 해인사, 뭐 여러 군데 살았는데, 해인사에서는 꼭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해요. 동안거, 하한거 때마다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이제 하니까 사실 공부에 집중이 되죠. 집중이 돼서 공부가 되는데, 근데 사실 살아있으면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더 공부 잘 되더라고. 이거 생생해, 너무 생생해. 잠이 안 와, 밤에. 일부러 뭐 용맹정진 해야지 할 필요 없어. 저절로 잠이 안 와. 막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니까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난다 그러지 왜. 자다가도 뻘떡뻘떡 잠이 깨. 아바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바타가 분해하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해인사에서 용맹정진할 때보다 정진이 더 잘 되네. 해인사에서 용맹정진할 때는 일부러 화도 막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일부러 안 잡아도 돼. 이거는 엄청난 생화두야, 생화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관, 천안까지는 중생의 안목이고, 해안, 뭐냐? 색즉시공. 모든 존재는 공하다. 공하다는 게 뭐냐면 실체가 없다, 이 소리예요.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법안은 공즉시색.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가 해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가 법안이에요. 법안. 그게 바로 공즉시색.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안. 부처님의 안목이 불안이에요, 바로. 해안은 아라한의 안목이고, 법안은 보살의 안목이고, 불안은 부처님의 안목이에요. 열의 안목. 열의 안목은 뭐냐? 색즉시색. 사는 산, 물은 물. 나는 나, 너는 너.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선이 견성성불이다. 견성공부인데, 바로 열의 안목을 키워주는 게 참선인 거예요. 이먹고 화두의 답이 뭐예요? 이것뿐. 왜? 사는 산, 물은 물.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 저것은? 저것. 그럼 저 먹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저것뿐. 네? 손뼉 치는 놈이 누구냐고요? 그렇지. 손뼉 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행위자다. 이게 바로 색즉시 세계의 한목인 거예요. 유무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응? 웃는 놈이 누구라고요? 행위가 행위자다 이거예요. 그럼 박수 치면서 웃는 놈은 누구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웃는 놈을 화두로 삼아서 살기 바랍니다. 마가바냐 바람이.